밤에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12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장면이 참 좋으셨는갑다 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1월 1일부터 성전 청소를 시작한 후에 16일이 지나 그 모든 청소를 마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또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전국에 전령을 보내 초청하는 것,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과정, 그리고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습까지 사실은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을 아주 집중적으로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리도 좋으셨습니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세히 디테일까지 기억할 만큼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목사로 갖는 당연한 소망이겠지만 오늘따라 새삼 그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일 예배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억할 만큼 기뻐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2월 14일 유월절을 지나면서 2월 15일 해가 질 무렵부터 무교절이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전국에서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7일간 무교절을 지나게 되는데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감동된 사람이었음을 우리 앞선 본문 12절이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상을 다 내려놓고 7일 동안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것에 초점을 두고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와 그에 따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청소하고 우상을 제거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본 무리들이 일어나 그 말은 자발적으로 그것을 치워버렸다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우상이 보인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울 능력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부끄러움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 내게 상처가 되고 자존심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끄러움을 통해 성결을 이루게 되니 성결을 위한 디딤돌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사람들, 종교적 수장들이요 예전에 모든 것들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누구보다도 감추기 쉬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부끄러움 때문에 성결의 자리로 나아갔다 하니 이 얼마나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것 또한 즐거움이 되었다 말합니다. 세 번째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는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다름 아닌 중보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들다 보니 그들 중에는 특별히 북왕국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는 그 규례를 잘 몰라 하나님의 절기 안에서 이렇게 실수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성결치 못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선 자도 있었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결치 못한 자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히스기야가 급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 용서하시고 비록 성결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용서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다 합니다. 규정보다 율법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 은혜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리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뜻을 바꾸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2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즐거워할 때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찬송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그것도 큰 소리 나게 하는 찬송 말입니다. 전심으로 찬송 드렸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23절입니다.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합니다. 원래 무교절은 7일인데 거기에 더하여 7일을 더 하자, 그렇게 결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모이기를 즐거워합니다. 은혜의 장소를 떠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드립니다. 마치 두 렙돈의 과부처럼 드리고도 기뻐합니다. 히스기야는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백성의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만 마리를 내어놓고도 기뻐합니다. 굉장한 양이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내어놓고도 기뻐합니다. 내어놓을 만하니 내어놓았겠지? 아니요.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내어놓지 못하는 것 우리가 많이 보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니 풍성함도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이 다윗 왕 이후 240년 만의 기쁨이라고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의 출발은 다름 아닌 속죄제였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상을 치우고 하나님을 다시 내 주인 삼기로 작정한 것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모두 이 모습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으로 임하였다가 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로 시작되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복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은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넉넉하게 하십니다. 오늘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 예배에서 이처럼 오늘 이 무교절의 축제처럼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빵 터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쁨을 누릴 소망을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은혜인 것을 새삼 발견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전으로 드리는 예배 모두 성공하여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성빈의 권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